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서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다같이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저는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을 본문으로 나를 떠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특별히 갈릴리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진을 보면 갈릴리 호수 주변은 이렇게 사람들이 앉을 만한 그런 공간이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로 몰려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셨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호수란 말을 쓰지 않고 게네사렛이라는 표현이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를 보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에 긴네롯이라는 지명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긴네롯은 하프라는, 현악기 하프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마치 높은 곳에서 갈릴리 호수를 바라보면 그 모양이 하프 모양이다 해서 히브리어로 긴네롯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긴네롯의 바로 헬라어 표기가 게네사렛인 것입니다. 그래서 게네사렛 호수는 바로 긴네롯, 하프란 뜻을 가진 바로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침 거기에 고기잡이 배가 두 척 있는 것을 보시고 그 중에 하나를 정해서 이 뭇에서 띄워서 호수 안으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그 배의 주인이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종종 그런 영상을 보는데 갈릴리 호수 안에서 밖을 향하여서 소리를 바라면 이 갈릴리 호수의 그 지형의 특성상 놀랍게도 소리가 바깥으로 잘 들린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호수가에 앉았을 때에 호수 안으로 배를 띄워서 그 배 위에서 호수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거기 보면 3절에 예수님께서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앉으셨다, sitting down 이라는 이 표현은 이 유대인 랍비가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취하는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앉으셔서 가르치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셨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마치신 후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그 배의 주인인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지금 베드로가 낮에 무엇을 했냐면 밤사이에 내렸던 그 그물을 다시 손질하며 저녁에 그물 내리를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어부들은 보통 밤에 해가 질 무렵에 그렇게 배를 타고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른 새벽에 나가서 그렇게 다시 그물을 끌어올려 고기를 잡는 방식을 취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지난밤에 우리가 수없이 그렇게 그물을 내렸지만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놀랍게 말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로 정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리고 그물을 당겨 올렸을 때에 배 하나로는 감당 못하여서 옆에 있던 친구의 배를 불러서 양쪽에서 함께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얼마나 많이 잡혔든지 배가 물에 잠길 정도가 되었다. 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에 기대되는 베드로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너무나 기뻤어. 정말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잡았으니 이것을 시장에 내다 팔면 얼마나 큰 돈을 벌겠습니까? 만선의 기쁨, 그 기쁨을 가지고 그들은 정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이 우리의 머릿속에 예상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보인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입니다. 어디에 물고기가 많고 어디에 그물을 내려야 되는가 그 포인트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목수 출신인 예수님, 물고기 잡는 데에서는 전혀 어떠한 지식도 없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한 것입니다. 보통 때 같으면 듣지 않습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인데 한 번도 그 일을 하지 못한 사람이 이리저리 코치한다면 여러분 듣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한마디로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순종한 것입니다. 왜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을 가졌을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배 위에서 그 호숫가를 향하여 사람들에게 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어제 본문을 우리가 살폈지만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난 후에 사람들의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놀라며 말하기를 이것이 무슨 권위인가?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마치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이 친히 그들 앞에서 오셔서 전하는 말씀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옆에 있던 베드로의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났고 권위를 느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했더니 엄청난 물고기를 잡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이지 않는 그 깊은 물 속에 있는 물고기의 그 위치를 이렇게 알 수 있는가? 그렇다면 깊은 물 속에 있는 물고기들을 다 볼 수 있는 분이라면 그분이 나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시는 것 아닌가? 그 순간에 바로 자신의 모든 것이 예수님 앞에 드러난다는 그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 순간에 그런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처음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 물을 내리라 했을 때 선생님이여 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바로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바로 주여라고 바뀝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보았던 성전 환상의 장면이 나옵니다. 이사야의 눈이 열리면서 성전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천사들이 그 하나님 보좌 주변에서 노래하는데 모습을 자세히 보니까 날개가 6인데 두 날개로는 다리를 그리고 두 날개로는 몸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다리와 몸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린 채 두 날개로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서로 노래하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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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천사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날개로 그의 몸과 그의 얼굴을 눈을 가리면서 그렇게 날아다닌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비록 천사는 순결한 존재이지만 절대적으로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감당할 수 없어서 가리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이사야가 보인 반응이 이사야 6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하며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라고 하면서 절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입에 뭐가 묻었기 때문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상 입은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바깥으로 드러내는 하나의 엔트런스,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은 바로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부정하고 더러운 죄악들이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더 이상 어떠한 자신을 자랑할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더러움만이 보일 뿐인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는 자기 옆에 계신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존재임을 그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떠나달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무서워 말라. 이제 이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의 표현으로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적극적으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바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제대로 예수 믿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우리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며 그분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런다고 우리 주님께서 야 그래 너는 부패하고 더러웠기 때문에
나는 너와 함께 할 수 없다 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6장을 보면 바로 그 절규하는 이사야를 위하여서 주의 천사가 주의 제단에 핀 숯을 하나 갖고 와서 그것을 그의 입에 대었을 때 그가 정결하게 됩니다. 그의 모든 더러움이 태워지는 것을 바로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주님 앞에 설 자가 못 됩니다. 라고 했을 때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며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거룩한 주의 일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맛보시면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반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반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베드로는 자신의 오랜 경험과 그리고 가지고 있는 지식들, 이 모든 것들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그것보다 더 크신 주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내려놓고 순종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그러한 지식들을 사용하여 일하십니다. 무조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믿음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경험이라든지 오랜 전통이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들 다 필요 없다. 무조건 하나님 뭘 할까요? 말씀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사용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그러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이러한 형편 속에서 특별하게 말씀하여 주셨을 때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대했던, 우리가 생각했던 것을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만 나갈 수 없는 상황에 부딪혔을 때에 항상 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러한 결단을 하시는, 그리고 주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 결과로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물고기를 잡았던 베드로의 모습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주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자신의 더러운 죄악이 드러났을 때 정직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죄인이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를 존귀케 하시며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 말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지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